시편 5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이제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회의 모본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51편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51편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세금을 걷는 관청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뭐라고 하느냐? IRS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느 날 한 시민으로부터 이 IRS라고 하는 이 기관에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개인이 자진 신고로 세금을 신고한답니다. 그런데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한 장의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미화 150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약간 150불이 되니까 그 150불을 내가 붙여드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흥미로워요. 만일 제가 계속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돈을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RS에 자진 신고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구태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르게 처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바르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합니다. 회개.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다 보편화된 종교적 용어로는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참회다 이렇게 합니다. 참회. 뭐 수박 참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회.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참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바로 이 참회의 모범적인 그런 샘플과 같은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실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다윗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해주었기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만족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느 날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이 온전하게 참회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다. 그러면 온전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참회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정말 그와 같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르게 처리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51편을 공부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온전한 참회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참회인가? 첫째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참회가 가능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해야 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참회의 입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데 먼저 인정하는 것이 첫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첫문이란 말이에요. 첫문. 다시 말하면 참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방향을 가다듬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죄로부터 어떻게 도피하지? 이 죄를 어떻게 은폐하지? 이 죄를 어떻게 덮어버리지? 그런 방향을 잡아요.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어떻게 도피하지? 이 죄를 어떻게 숨기지? 이 죄를 어떻게 은폐하지? 그런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본을 보이느냐? 먼저 잘못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죄를 도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이 다윗도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고 말해요. 거의 다 죄를 범하면 처음부터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도피하고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용기 있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숨기려고 했고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여인과 간음한 이후에 다윗 왕은 그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이걸 덮지? 어떻게 회피하지? 어떻게 은폐하지?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약삭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자, 전선에 가 있는 우리아, 충신 우리아.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증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하면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휴가를 가서 집에 가서 쉬게 되면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갖는 거 그것은 자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발뺌하고 이렇게 해서 회피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증을 준 거예요. 근데 보통 군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무슨 횡재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휴가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누구였냐면 그 다윗 왕의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휴가증을 주는데 이 우리아가 휴가증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물었을 거예요. 아니 왜 휴가증을 거절하느냐? 우리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태평하게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제 전선에 있는 내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얼마나 충신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다윗의 계획대로 생각하면 우리아가 휴가증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휴가를 가야 이게 첫 번째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우리아가 휴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시 전선으로 가서 자기의 전우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휴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의 1차 계획이 빗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도 역시 사람이라 또 다른 방법을 세우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을 또 헤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방법,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우리아가 전선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휘관,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 지휘관에게 이 사람을 최전선에 투입하라고 칭서를 써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최전방 최전선에 투입이 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자, 이쯤 되니까 다윗이 범했던 죄는 완전 범죄로 성공하게 된 거죠. 어쩌면 그동안에 고민하고 어쩌면 그동안에 근심하고 다리를 뻗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잤던 다윗이 우리아가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야 잘됐다 계획대로 하면서 아마도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잠을 청했을 거예요.
어쩌면 충신이 전선에서 전사했다 가슴을 쳐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해결됐다. 이제 걱정 근심만 해도 되겠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자자.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보고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떼도 많고 양떼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에 사는 한 그저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주 유일하게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소가 있고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소에 대해서는 손 하나 건들지 아니하고 그저 이처럼 가난한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을 빼앗아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이 그 집에 온 부잣집 VIP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는 그 많은 소가 있고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거 잡아서 자기 손님 대접하면 될 것이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렸다? 그것도 완력으로 빼앗아가지고 힘으로 빼앗아가지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진노를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녀석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녀석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침착하게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이 드라마의 절정이죠. 절정.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왕이에요. 신분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 이게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맞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어. 이게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쉬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다윗이 맞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어. 참으로 왕의 신분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51편에 보면 그 옆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거기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랬어요. 그에게 왔을 때.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의 고백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전의 성경은 죄과를 지워 주소서. 죄과, 죄악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이 죄과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선. 여기에는 들어오면 안 돼.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 선을 이렇게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매스컴에 보면 포토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검찰에 소환되게 될 때 어떤 유명 인사가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막 기자들이 꽉 몰리잖아요. 그러면 소환될 때 그 사람이 그 바닥에 보면 이렇게 하얀 라인이 돼 있어요. 그 포토 라인이라는 거기에 딱 서서 그런 기자들 딱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 밝히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사실대로 그런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 라인이 포토 라인. 또 우리가 어떤 범죄 현장을 우리가 보존할 때 폴리스 라인 해가지고 경찰들이 그 노란 그 비닐이 그 라인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넘어가면 잘못하면 고발 조치돼요. 자우간 이 죄과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과 죄악이 뭐라고요? 경계선을 넘었다 그 소리라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죄과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그랬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질렀던 죄가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항상 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그 죄책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내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어놓은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아서 양심의 죄책감 그 죄의식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이죠. 그 다음 4절에 가서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도 범죄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을 쳐놓은 곳을 경계선을 다윗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범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죠. 밧세바에게도 범죄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범죄했어요. 간음죄도 범했고 살인죄도 범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이와 같이 경계선을 넘어서 보토라인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범죄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윗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참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날 보고 계신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범죄할 수 없지요. 왜? 다윗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할 정도로 다윗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다윗이 범죄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날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 나를 안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든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대로 그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정죄한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제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나를 정죄하시면,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그 정죄의 심판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바로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지만 이제 깨닫기를 그 죄의 기원을 추적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 존재의 시작,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 내가 세상에 출생을 했는데 자기 존재의 기원을 언급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이렇게 다윗이 완벽하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성품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놀람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잉태해서 출생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참회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함으로 해서. 그래서 온전한 참회를 원한다면, 온전한 회개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참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온전한 참회란 뭐냐? 죄를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은 죄 뭐 덮어놓고 회피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죄 용서해 주세요. 참회의 올바른 단계, 죄를 인정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뭐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서 지워 주소서. 전의 성경은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이 도말해 달라고 하는 말, 지워 달라고 하는 말은 경계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부채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말해 달라, 지워 달라. 바로 그것은 어떤 경제 용어,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달라는 거죠. 탕감해 달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떤 도덕적인 부채를 어떤 경제 용어를 써서 다 탕감해 달라, 다 용서해 달라, 없는 것처럼 해달라, 죄가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가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어떻게? 깨끗이 제하소서.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제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세탁 용어예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그러면 더러워진 그 옷을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깨끗하게 옷을 빨아달라 그 소리예요. 제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그런 고백입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어주소서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그 옷이 더러워져 있어. 그러면 그 더러워진 옷을 우리가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딱 꺼냈는데 와이셔츠가 새카매. 새카만 와이셔츠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아주세요. 그래서 그걸 빨아서 말려서 이제 다리미질을 하고 나면은 이제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는 그 와이셔츠를 꺼내서 입고 그리고 또 출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하소서, 씻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세탁 용어란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다, 더러워졌다, 쓸모가 없다, 더러워져서. 그런데 세탁하고, 그런데 제하고, 그런데 씻기소서.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이제는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기는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씻겨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탁시켜주세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해놓고 이 다윗이 무슨 근거로 이처럼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탁해달라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뻔뻔하게 구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이에요. 다윗이 감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가지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단언한 건데, 그 두 가지 근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했는데 나를 씻기소서, 제하소서, 완전히 세탁하소서,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인간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뻔뻔하게, 이와 같이 염치 없이도 주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처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인자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 인자가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주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은요, 내가 성실할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실한 사랑의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걸 성실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목전에서 의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불성실해. 하나님의 그것을 자꾸 반항하고 불순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성실한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목전에서 죄를 범했는데,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염치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히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사랑도 같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세탁해서 다시 써주세요. 그런 기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자,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기서 씻기신다, 제하신다, 마치 이 세탁 용어인데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7절에 와서 보니까는 우슬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쓰느냐면, 자,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를 뿌리고자 할 때 제단에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언약궤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또 문설주 문 인방에 피를 뿌릴 때도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마치 뭐와 같으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폰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피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거 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문림방에도 뿌리고 언약궤에도 뿌리고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 뿌린 피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응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뿌려진 피 응고가 되면 그 다른 것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데 우슬초를 갖다가 대면 또 잘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 하면 잘 지워지지 않는 그 자욱, 피, 응고된 피, 그것을 깨끗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씻어내는데 뭘 쓰느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우슬초로 아주 흔적도 남지 않도록. 요즘 뭐 지우개, 어떤 지우개를 보면 뭐 지워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지워지는 거지 흔적이 그대로 남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지우개는 깨끗이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 되는데, 자, 우슬초로 지우게 되면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고 깨끗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를 여기서 다윗이 설명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했는데 이것처럼 깨끗이 나를 씻어 주소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이제 계속되는데, 자 10절을 한번 더 보고 마치겠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온전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여라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온전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 다윗이 어떻게 참여했기에? 첫 번째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회피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인정해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용서를 겉과 속까지 철저하게 깨끗이 정결하게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겉과 안과 겉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새 출발하도록 새롭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참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수했어요.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회개, 참 참회가 있어야 된다. 그 참 참회, 참 회개는 죄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3일 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편 51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여해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도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체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기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